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 사단의 12가지 올무, 함정 틀에 묶여 살던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시작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이라 하지만 갈등 속에 방황하며 불신앙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전히 남아있는 옛 체질에 속아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언약 안에서 나를 점검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중직자 대회를 통해 우리 교회의 많은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미자립을 치유하고 경제 미자립에 도전하며 교회 살리는 로마서 16장의 참된 일꾼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신분을 확인하고 정확한 복음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혼란한 나라 안팎을 바로 세워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후대들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RTS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앞서 일하시는 목사님께 최고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함께 하시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밤낮 간구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이 성도들의 가정에 매일매일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축복 허락하시되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지역 문화 바꿀 100명의 렘넌트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RUTC, RTS를 위해 기도합니다. RUTC를 통해 237 나라 살릴 생명건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RTS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전도자, 목회자, 신학자, 영적 지도자, 선교사를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가장 중심에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연약한 성도님들, 또 뜻하지 않게 하는 사고를 당해 힘든 성도님도 있습니다. 연약할수록 더욱더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인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속에 깊이 각인되고 뿌리내려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사 복음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지요양병원과 정말 아버지 모든 캠프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정말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지교회와 캠프 현장을 축복해 주셔서 생명의 역사들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남아 전도 집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 다민족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말 집회 참석자 귀한 목사님 출타하십니다. 가시는 걸음마다 다민족 제자와의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고 정말 돌아오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고 특별히 교회가 기도하는 조지아 최은주 이성진 선교사님과 빅토리아 교회 김민수 선교사님, RTS 교수 요원으로 훈련받고 있는 서유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함께 하시며 선교를 위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현지인 제자와의 만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렘넌트 찬양회를 축복하시고 어린 렘넌트들과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 모두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237 나라 살리는 최고의 영적 서비스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혼미케 하는 모든 의감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제가 쭉 읽겠습니다.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읽고 묵상할수록 너무 이렇게 정말 예수님 정말 잘하셨고 그 축복이 내게 일어난 사실에 또 우리는 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저는 제목이 좀 어려워요. 항상 제목 정하는 게 제일 힘들다. 제목을 정해놓으면 잘하든 못하든 말씀이 좀 이렇게 윤곽이 잡혀요. 그래서 제목이 제일 어려워요. 제목 한번 봅니다. 시작. 하늘문이 열리는 시대입니다. 아멘. 분명하죠. 지난주 말씀이 에바다의 축복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번 주간에 그야말로 하늘문을 활짝 열으셨어요. 미자립이라는 건 성장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성장하지 못. 우리 아기들이 아직 미숙하잖아요. 걷는 것도 미숙하고 말하는 것도 미숙하고 생각하는 것도 미숙하고 다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덜 자란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자립이라는 건 누군가 보호자가 필요해요. 뭔가 돕는 자가 필요해요. 세워주고 지켜주고 기다려주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미자립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아멘. 제일 먼저는 나의 미자립. 어른이 되어도 생각이 미자립이면 미자립입니다. 그죠? 생각이 미자립이 뭐예요? 그죠?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생각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항상 누구 때문에 내가 못해? 누구 때문에? 항상 마누라는 남편 때문에, 남편은 마누라 때문에, 엄마 아빠는 자식 때문에, 자녀들은 항상 부모 욕이에요. 부모 탓하는 거예요. 조상 탓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뭐야? 나이가 20살이든 30살이든 50살이든 60살이든 미자립 상태예요. 그죠? 그런데 어려도 자립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려도 생각이 벌써 자립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혼자 한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벌써요. 어려도 쟤는 어디 가도 살겠다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뭐 어디 가서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저 아이는 생각이 어디 가도 어디를 내놔도 살 수 있는 아이다. 너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대체적으로 90%가 미자립이에요. 그래서 10% 자립했어도 문제가 많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거의 다 90%의 사람들은 미자립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저도 미자립이잖아요. 늘 마음속에 어떤 상처로 눌려있냐면요. 남편에 대한 눌려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시집 와서 받았던 것, 이런 거 항상 있는 게, 지금은 자유했어요. 왜죠?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도 미자립, 개인도 미자립, 또 특히 돈의 미자립, 경제 미자립. 여기에는 항상 늘 마음이 어디냐면요, 돈이 없다는 생각인 거예요. 돈이 많이 있는데도 돈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데 뭔가 하나님께 하는 데는 아까운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인색한 거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부모님께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했어. 11조도 하고 했어. 그러니까 부모님께 소홀한 거예요. 소홀해서 소홀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별 관심이 없어요. 그죠? 예.
형제 돌아보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돈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말로 저와 여러분 나이가 평생 계세요. 죽을 때까지 돈 쓰는 데 있어서는 미자립 상태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돈 다 이렇게 계산,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 계산하고 다르거든요. 그죠? 예. 돈 주고 공부하는 거하고 병원에 가서 병 낫는 거하고 병원 안 가고 건강한 거는 얼마나 돈을 버는 겁니까? 그죠? 돈 안 주고 공부하는 거는 얼마나 공부 정말로 멋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셨어요. 그죠? 예. 이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돈 가지고 계산,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돈의 미자립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에 에바다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 귀가 먹고 말이 더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뭐 안전병이도 있고 소병도 있고 나은 자도 있고 많이 있죠. 예,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하셔도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말씀으로도 고쳐주셨어요. 안 가고도 고쳐주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에바다는 아람어라 합니다. 열리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도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다의 축복은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건 축복이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였어요.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예,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하늘 문이 열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약속으로 보내주시고 그 약속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갈보리산에서 성취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 주셨어요. 이제 이것이 하늘의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거기에 주신 축복이 뭡니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에요. 천국 열쇠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 하늘을 나에게 주셨어요. 하늘 문을 여셔서 그 응답을 내게 주시고 그 축복을 내게 주시고 이제 나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 권세 결박되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 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병 낫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 상한 자 가서 말씀으로 위로할 때 그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어린아이에게 물어봤어요. 하늘 문이 언제 열릴까? 그죠? 하늘 문이 언제 열리겠어요?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하늘 문을 많이 여셨을 거예요. 하늘 문이 언제 열립니까? 기도할 때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보좌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드리지는 향년이라 그랬어요. 하늘과 통하는 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는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한 주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언제 하늘 문이 열립니까? 찬양할 때. 저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양을 사실은 많이 불렀어요. 한 주간 동안에. 정말 하늘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계속 부르고 사실은 오늘 이 찬양 부르고 싶었는데 성도들 왜 갑자기 이 찬양을 부를까 좀 고민하실까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를 일꾼 삼으신 찬양을 불렀어요. 그렇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이 미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찬양할 때 나도 모르는 내 마음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죠? 언제 하늘 문이 열립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큰 축복은요, 예배할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냐, 하늘 문을 활짝 여신 시간이에요. 그죠? 그때는 뭡니까? 귀도 열리고 말도 분명해져요. 우리는 모르는 말을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앞뒤 안 맞는 말을 하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하는 말은요, 내 기준의 말은 언제든지 들으면 앞뒤 안 맞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맞는데 앞뒤 안 맞는 말을 하고 살거든요. 그렇죠? 모르는 말을 하고 살아요. 알지도 못하는 말을 살아요. 근데 어디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돼 있어요. 새롭게 됐어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여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합니다. 그렇죠? 같이 갑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보좌에까지 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가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내 말이 새로워지고 내 눈이 새로워지고 내 듣는 귀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육신과 세상과 나 중심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말 체험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디 책을 하나 보는 중에 그 유엔 부산에 가면 유엔 묘지가 있어요. 유엔 국군 전 세계 유엔 우리 6.25 전쟁 때 왔던 유엔 그 용사들의 그 묘지가 있어요. 그 묘지 글귀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당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바칩니다. 그 글귀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전쟁 때 전사한 이름도 모르는 군인들도 굉장히 많죠. 그 나이들이 보면은 다 16살부터 20살, 21살이 제일 많아요. 이 나라의 그 전쟁 영화, 그게 보면 영상을 돌리거든요. 6.25 전쟁 때 당시 싸우는 군인들, 그 울부짖는 아이들, 막 땅을 치는 아낙네들, 그죠? 그 비참한 장면을 그 영상을 돌려줘요. 거기에서 정말 당신들의 미래를 위하여서 오늘을 바칩니다.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 이 나라와 이 땅의 미래를 위하여서 나는 오늘부터 이제 하늘의 복을 받은 것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또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캄캄하던 인생에 빛으로 오셔서 내 인생에 눈을 뜨게 하셨어요.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해서 세상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내가 보는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내가 보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어를 가지고 삽니까?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 끝 울부짖고 고통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게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걸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뭔지 그 작은 것에 나의 걸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귀는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모든 교회 7교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그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그 교회의 문제들을 감춰진 문제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죠? 저와 여러분 영적인 귀를 여셔야지 돼요. 이 사람이 귀머거리가 귀 열린 것은요, 이 사람이 육신의 귀만 열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격의 귀가 다 열린 것이에요. 열려라 하셨어요.
저는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에바다의 축복을 많이 축복했어요. 이번 한 주간 에바다의 축복입니다. 약속하신 축복. 그 말씀을 왜 많이 붙잡았냐면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그 응답이 오늘 이 응답이 그날 그 말씀 속에서 온 응답이구나. 그렇게 붙잡아라고 하셨거든요. 평소에 안 하시던 이건 내가 붙잡아야 돼. 뭔가 주고 싶어서 하시는 전도자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들도 뭔가 자녀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주고 싶어서 주는 말씀은 다르게 합니다. 꼭 붙잡아라. 그죠? 그렇게 단서를 달죠. 꼭 붙잡아라.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꼭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축복,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축복, 하나님이 한 시대 살리는 그 미션의 축복, 그죠? 예, 그것을 이렇게 마음에 딱 붙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를 새롭게 하고, 그죠?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해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혀가 바르게 쓰임받고, 그죠? 사람들의 막 말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말은 어떻고 막 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말을 고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들었고 아무리 좋은 말이 많다고 내가 인정해도 내 말을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혀끝에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듣는 귀가 달라지는 그런 축복을 정말로 이제는 진짜 누리는 하늘의 응답을 받아 하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세상 살리는 빛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0장입니다. 함께 이걸 암송하고 싶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같이요. 시작. 주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여호와께서 내 혀를 고치시고 내 귀를 여셔서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내 혀를 학자의 혀같이 정말 멋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 또 정말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늘문을 열리는 시대에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널리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이 한 시대 가장 원하시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여서 하늘문이 열리는 이 귀한 축복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